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이 아사왕에 대해서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아사왕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는데요. 이 첫 번째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다음이 아비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아사왕이 바로 세 번째 왕이죠. 이 역대기에서는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총 3장에 걸쳐서 이 아사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6장은 이 아사왕 통치의 말년 시기에 있었던 사건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역대하 14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아사왕은 원래 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이방신을 섬기던 제단과 산당을 싹 다 없애고요, 또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척결 사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구하게 했던 왕이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 스토리에서 찾고 구하다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14장부터 16장까지 이 아사왕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적 단어가 찾다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는 다라시라고 하는데요, 이 다라시, 찾다라는 단어는 아사왕 스토리뿐만 아니라 역대기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라시가 가장 많이 쓰인 성경책이 바로 역대기입니다. 구약에서 총 150번이 이 단어가 쓰였는데 그 중에서 역대기에서만 40번이 쓰였을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다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 역대기라는 책이 누구에게 쓰여진 책인지, 1차 독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답이 보이는데요, 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포로기한 공동체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잃고 예루살렘 성전 싹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쓴 책이죠. 그 귀한 공동체에게 너희가 왜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느냐, 너희가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아느냐,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만약 너희가 다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 하나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앞에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내 얼굴을 찾으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듣고 사하여주고 고치겠다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렇듯 찾다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 역대기의 주제를 나타내는 핵심 단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함께 살펴볼 이 아사왕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 왕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사왕은요, 이 삶의 중심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가장 우선된 왕이었습니다. 철저히 율법에 순종하였고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 바로 이 아사왕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그 당시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고 이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좀 찾아서 보실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 우리 바로 앞장이니까, 오늘 본문 앞장이니까 역대하 15장 9절 말씀이에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원래 유다와 베냐민은 남유다에 소속된 지파들이죠. 그런데 그 뒤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여러분 여기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은 원래 북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남유다에 소속되어서 남유다 땅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사를 보는데 아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는데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아, 저 사람 보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삶 속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그냥 느껴지고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아사가. 여러분,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아사왕 스토리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예요. 특히 14장에서 15장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아사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시대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고 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 이 아사왕과 남유다를 축복하셔서 그 땅에 평안이 가득하였다. 지금 이 얘기가 역대기야 14장부터 15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전구절, 16장 바로 전구절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쫓았던 아사왕에게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고 남유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15장에서 나오는 아사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요, 이 아사왕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이 총 41년을 통치했는데요, 이 그 41년 기간 중에서 방금 읽었던 우리 15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아사왕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이 평안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아사왕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아사왕 제36년 이 통치 때부터 41년까지 아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도대체 36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지금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라마를 건축하려고 했죠. 왜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 아마 바하사가 이렇게 했던 것은 아직까지도 유다 왕 아사를 따르려고 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많이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기 전 이 통일왕국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의 처소로 정해놓은 것이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이거를 보통 중앙성소사상이라고 하는데, 여튼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면서 예루살렘이 남유다 땅에 있으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절기만 되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너희가 절기를 지키러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 백성 중 몇 명은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이 바하사 왕 시대 때에도 이 남유다로 많이 왕래했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지금 라마라는 곳을 점령하고 요새화해서 사람들의 남하를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이 라마라는 곳을 요새화하면 뭐가 좋겠습니까? 이 남유다를 견제할 수 있고 이 군사적인 중요한 요충지, 전략상 유리한 고지에 서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자 아사 왕이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보시면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트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랑 동맹 맺어서 바하사 왕 공격하자, 쫓아내자 제안을 한 것이죠.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이 아사 왕이 보내온 많은 은금을 보고 또 자신의 이런 정치적 이익을 따져보고 아사 왕의 도움의 요청을 승낙합니다. 오케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조약을 맺은 뒤에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성읍들을 공격하고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북이스라엘 바하사는 이런 소식을 당연히 들었겠죠. 둘이 합쳤더라, 그러면서 우리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더라.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결국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후퇴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사 왕은 이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려고 놔둔 이 돌과 제목을 가지고 이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죠. 이렇게 일이 잘 정리되려나 싶은 그때에 이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지금 선지자 하나니가 뭐라고 책망하는 거죠? 아사에게 왕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구스 사람과 룻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일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이 구스와의 전투가 있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전투를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스와의 전투는 역대하 14장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역대하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이렇게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쭉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이 여기서 아사의 고백이 보이십니까? 11절에 이 아사의 고백 얼마나 진심이 묻어나고 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그 신뢰가 드러난 고백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구하고 의지함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전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냈던 그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현재 아사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시여, 구스 사람의 군대와 말과 병거가 심히 크고 많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승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은 어떠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한 일입니다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아사가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모든 주변 국가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라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야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아사 왕도 이 정치적 수완을 잘 발휘해서 이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고 또 돌아가는 국제 정세를 잘 파악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르죠.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전투 능력도 없고 심지어 주변 국가에 비하면 무기도 초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이 그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뭐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변 정세를 잘 파악하는 것, 득과 실을 따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이끄는 것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방법들은 우선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노라.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이 내가 동원한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철저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호를 주셔도 여러분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왠지 아세요? 첫 시작이 내 방법대로 했기 때문이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웠으니까 여러분, 셔츠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웠는데 어떻게 그게 맞아들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호를 줘도 우리가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오늘 아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죠.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발휘되기보다는 이해관계를 따지고 득과 실을 따라서 여러분, 계산적으로 머리가 어찌나 그렇게 잘 돌아가는지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던 다른 사람들의 여기저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도 똑같이 봅니다. 요즘에는 정보력이죠. SNS 정보,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듣고 그것에 의지하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령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안타까운 악순환이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되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다른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주지 않고 여전히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계속 내 힘으로 하는 거죠. 또 그게 해결이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적 경험해봤는지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음에도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총신 신대원 학교 다닐 때 이 반에서 반장을 하면서 이렇게 반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같이 일할 임원들을 좀 몇 명 이렇게 세웠었는데요. 근데 같이 일하다가 그 안에서 한 여자 전도사님과 남자 전도사님이 눈이 맞아서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저 전도사님 어떻냐고, 둘이 잘 어울린다고 그렇게 했을 때는 모르는 척 하더니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대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뒤통수 맞은 것 같았는지. 그 남자 전도사님이 저랑 같은 방도 쓰고 이렇게 되게 친한 형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다라는 거죠. 두 분 다 사역자 집안인데 모아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는 차서 결혼은 해야 되겠고 결혼을 약속한 자매도 있는데 뭐가 없는 거죠? 돈이 없는 거죠. 이 둘 다 사역자 집안이니까 뭐 예단 예물은 안 한다 해도 결혼하는데 드는 최소한의 비용, 뭐 같이 살 집, 또 집안에 있어야 할 최소한 가구는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둘 다 모아둔 돈은 없고 어떻게 사나 막막하니까 이 형이요, 방학 때도 같이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형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뭐 한두 시간씩 매일 같이 가서 기도를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더니
그래서인지 무사히 결혼식을 잘 마치고 그 형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어요. 이제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과정부터 식 올리는 그날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지금처럼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해.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를 찾고 나를 구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렴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럼 당시 그때 그 형의 말이 듣고 마치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제 마음에 콱 울리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한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찰하다라는 뜻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하잖아요. 감찰하다라는 뜻은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누구를 찾으시는 거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여러분,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노라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나니가 아사에게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선지자는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지만 견제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라고, 이제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책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아사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우리 함께 보실까요? 10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사가 분노해서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깨어있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시 무릎 꿇고 엎드려야죠. 회개해야죠.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사는 지금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차올라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심지어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하기까지 해요. 아마 이 선지자의 편을 들었던 사람이 있겠죠. 지금 아사는 이미 맛이 가버릴 대로 가버린 것입니다. 지금 아사는 통치 말년 시기에 이미 왕의 권력에 찌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사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변해버렸을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는 않았겠죠. 통치 25년부터인지 30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서히 스스로 교만해지고 서서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불신앙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결과가 오늘 이 통치 36년째 일어났던 오늘 이 사건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은혜가 있어야 곁길로 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사 왕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여러분, 아니요, 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이 아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원래 인간 본연의 모습인 것이죠.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머물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그 본연의 모습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아사처럼 될 가능성을, 존재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 힘으로 하나 둘씩 일이 해결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서서히 내 안에 자리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이 아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사 왕의 초기 모습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말년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 사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영적 무감각인 상태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 잘 나오고 안 빠지고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저 이 금요용서 집회에 나와왔다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느냐, 그냥 뜰만 받고 가는 자가 되느냐. 여러분, 이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 아사 왕도 처음에는 누구도 하기 힘든 엄청난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불가능한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말로 들리는 거죠. 오히려 그 말에 분노해서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선지자를 오게 함으로 백성들을 학대함으로 그 상황을 단번에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끝끝내 아사는 이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통치 36년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일로 선지자의 책망을 받았지만 이 12절에 보니까 왕이 된 지 39년, 그러니까 3년이 지난 거죠. 그 3년이 지난 뒤에도 병으로 매우 위독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아사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사왕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개혁을 단행했던 그 왕이 마지막은 정말 암울하게 불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사라집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좋은 신앙의 본보기였다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죠. 특히 대표적으로 솔로몬, 그죠? 그리고 이 역대기를 쭉 읽어보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그런 왕들이 참 많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아사왕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많은 분들이 목회의 마지막에 안 좋은 사건들로 접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겠죠.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서서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잠겨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이 길어지고 악순환이 되어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불신앙, 왜냐? 그렇게 해도 사라지거든요. 별 문제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와 관련된 사건들 터지면 무작정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 저는요, 늘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 나도 매일 매 순간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님들, 오늘 이 아사왕의 말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수한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하며 가슴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끝까지 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의지함으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의지하는 신앙이 회복되어 달라고 오늘 이 밤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 마음 모아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 가사를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함께 같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합니다. 얼굴 구하리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늘 주님 곁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내가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주님의 뜻대로 세워주옵소서. 아멘.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여러분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과연 내가 오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사왕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자꾸 과거에는 내가 이랬는데 과거의 신앙을 떠올릴 때가 참 많죠. 과거의 그 뜨거움, 과거의 그 열정. 여러분, 하지만 진짜 신앙은 현재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매일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